자, 요한계시록 50강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단락일 큰일번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공기도 무엇 받는지 아십니까? 심판받습니다.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에덴 동산을 경험하는 예행 연습입니다. 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왕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무엇으로 오실까요? 왕으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심판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은요,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천국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천년 동안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 동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어졌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순교자. 순교란 그리스도인답게끔 살아가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경배자.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두 직분은요, 사실은 하나로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끝났습니다.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사단. 그리고 그 사단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나서 사단은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천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 동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반드시 옵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 책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또 다른 책, 사망의 책이 존재한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할렐루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버리면은 지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왜냐? 그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토록 바랬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때 에덴 동산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써놔 주십시오.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며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사실 창세기와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무엇을 세우는 것일까요? 신부. 이 땅에 영원히 함께할 신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와 결혼할 신부를 찾고 계신다. 아, 목사님, 나는 남자인데 신부가 아닌데요? 예, 성경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녀를 세우는 것,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패밀리, 형제 자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이 땅에 분리되어져서 우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어떠한 사람이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은 말이지, 천국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써놔 주십시오. 천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 천국에 가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엇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왜요? 그분이 통치하시고요,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시면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맛보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어. 왜? 그 땅에 가면, 그곳에 가면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 놓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써놔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 유토피아, 세상. 무슨 사상입니까? 헬라, 그리스, 로마 사상. 제우스 신, 신정, 저 우주 먼 멀리 있는 곳. 근데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누가 안 계실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노는 걸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좋아하고 술 먹는 걸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근데 영원토록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 술 먹고 놀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게임만 하다가 직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음 구절은 사단을 선택한 자들이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받아서 그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서 함께 하실까요?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나와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보좌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그 보좌가 어디에서 내려온다? 이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보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제대로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디에서 걸려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은혜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식하죠.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외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이 계셔요. 사랑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네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우리 예수아를 아기 예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양 예수로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그분은 유다의 사자의 표효의 소리를 내면서 오실 분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근데 신앙이 거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이 이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진대요? 통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늘의 뜻이 그 하늘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 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것은 신령한 것이며 땅의 것은 신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과 하늘도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초자연적이며 영적 영역입니다. 초자연적이며 영적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보좌로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땅은요, 시작. 인간의 혼과 육의 것들이 물질로 이루어진, 써놔주시오, 물리적인 영역,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요 이 땅은요, 써놔주십시오, 통일. 언제 통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때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삶 가운데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발휘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죠. 병이 든 사람이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풀어낼까요? 기는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들이 하나가 되어진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이 그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삶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짐으로 우리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절부터 4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선 여기까지. 지금 이 땅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어지럽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은 빛을 내시고 바다를 내시고 땅을 만드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기 좋았더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보기 좋았더라. 이 창세기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보기 좋았더라를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뱉었던 말 보기 좋았더라. 이 땅의 만물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사단은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요?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죄성으로 이 땅의 것들을 망가뜨리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들이 보기 좋았더라. 야, 세상의 것들 이게 얼마나 좋아. 신제품 얼마나 좋아. 새로운 차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기 좋았더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써놔주십시오. 새 예루살렘.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를 무엇한대요? 구분한다. 그리고 구약에도 오른쪽은 누가 있을까요? 양. 왼쪽에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 목사님이 오른쪽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오른쪽 가야 돼. 그 외우고 있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는 대로 가는 게 아니거든. 아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디로 많이 가요? 왼쪽으로 가면은 뭐예요? 염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심판. 예, 성경에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써놔 주십시오. 왕의 역할. 우리가요 그 자리를 얻는데요, 그죠? 다스릴 자리를 얻게 되어진대요. 왕의 역할.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이 영역들을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은 이 왕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다스리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돈 쓰는 방법, 경제, 정치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나와 있죠. 자, 제사장 자리도 있대요, 없대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왕의 자리도 있고 제사장의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제사장의 역할 무엇입니까? 예배와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뭐 영적인 영역이라고 칩시다. 제사장의 영역을. 그리고 왕의 역할은 혼과 육의 영역이라고 쳐봅시다. 무엇과 무엇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엇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어진다. 이 둘 사이에 시작.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 되어진대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역할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써놔주십시오.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배자이면서 왕이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 다윗은 무슨 지파입니까? 예,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예배자인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그 다윗, 그 당시의 목동은요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50도가 넘어가는 그 태양볕에서 아침 새벽부터 해갖고 저녁 늦게까지 양을 풀을 먹이려면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 어떠한 정치 그런 거 잘 몰랐어요. 다윗은. 왜? 일하는 일이라고. 근데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는 왕으로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왕의 수업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왕이란다. 사무엘 통해서 왕으로 너를 기름 부을 건데 내가 그 이후부터 내가 너를 왕으로서 훈련시킬 거야.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순간부터 약 20년 동안 약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왕의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서. 목사님 20년 동안 왕의 훈련 받을 바에는 그냥 안 하고 맙니다. 그게 아니에요. 네. 그는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자의 영성, 제사장의 영성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 왕이면 백성이 있어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 300명을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행연습 왕으로서. 왕은 말이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관점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다윗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제사장의 직분 따로 있고 왕의 직분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왕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하며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자만 하겠대, 어떤 사람은 왕만 하겠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올까요? 예루살렘.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자, 우선 여기까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모든 열방들이 왕이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어느 날 모일까요? 초막절. 그러면은 예수가 오시고 난 이후에도 무슨 절기가 이루어진다? 초막절. 근데 지금 교회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절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기는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7절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나와 있죠. 그때 만약에 열방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무엇을 받는데요? 재앙. 비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에 왜 하필이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초막절이나 써놔주십시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와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는 않았지만 처음 하늘, 처음 땅, 아까 계시록에 읽었잖아요. 옛 땅, 옛 하늘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이 땅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시간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써놔주십시오. 나의 욕심과 세상 힘의 원리, 나의 욕심과 세상 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라고 나와 있죠. 날마다. 왜?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시민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아 욕심대로 살아가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은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힘의 논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진 사람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옛날 하늘과 옛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죠? 육신의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벗어라. 에베소 4장 우리가 왜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써놔주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죄인인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슬프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써놔주십시오.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옛날 땅이고 옛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이 있으면 정부가 있겠죠. 그 정부가 이 땅에 내려오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에베소서 4장 23절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란 시작.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통해 주님과 새로운 관계의 확장을 뜻합니다. 먼저 이것을 해야 된대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24절의 시작을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와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시작. 주님의 뜻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뜻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저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앞날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진리란 시작.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삶이란 시작. 구원받은 백성은 의로움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잇는 것이란 시작. 주님과의 연합한 자입니다. 날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 나타나서 날마다 주님과 무엇하래요?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옛 땅과 옛 하늘에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써놔주십시오.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를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성전, 그게 교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까? 성전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해야 하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의 결과는 써놔주십시오. 믿음의 인내를 행합니다.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인내를 합니다. 왜?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있으려면은,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 행위. 소망에는, 사랑에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근데 믿음, 사랑,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오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믿으면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내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니, 예수가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니, 그럼 인내하라. 사랑하니 수고해라. 나와 있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모습을 성경은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리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는 출애굽기 이후에 시내산 결혼 언약식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은요, 써놔주십시오. 신혼집. 장막은요, 신혼집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살아야 할 신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만들라. 이 내용이 동일한 거예요. 혼인잔치 끝나고 나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장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즉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목수여셨기 때문에 굉장히 집을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신부들은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행위만 단장해라. 그거면 된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은 타락해갖고 야, 사랑만 가지고 되냐? 돈도 있어야지. 우리 신랑 예수님은 뭐가 많다? 돈이 많으시다.
다 준비해놨다. 영원토록 먹고 살아도 배부를 만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단장. 그런데 내가 지금 주님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온전하게 단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신부라는 히브리 원어가 칼라흐. 그 칼라흐의 단어의 뜻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성. 써놔주십시오. 신부라는 히브리어 칼라흐는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요, 써놔주십시오.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쓰이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무엇이 완성되어지냐? 구약에서는 성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칼라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칼라흐는 성막의 완성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은 신부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단장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신부들의 단장한 모습의 삶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하루라도 빨리 속히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그토록 원했던 그날을 하루라도 빨리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신부로서 단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장해야 되는데 마음이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힘에 눌린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나라의 장막이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써놔주십시오, 사랑입니다. 신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써놔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무엇이 완성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신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사랑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안에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긍정하는 삶.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의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영향을 받는 자야.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진 존재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자꾸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까는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을 짓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드는 행동과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밉죠. 예?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원수 되겠죠. 그러니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원수로 대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에 연합되어질까요? 아시네요? 예. 잘 아시네요. 예. 잘 알고 있으면 곤란한데. 넌 알고도 그랬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무지해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9절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작.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에 나와 있는 술람민 여인. 근데 이 신부가 한 게 있어요. 후궁들과 왕비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기가 날마다 낮아지고 주님이 자기 안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술람미 여인은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신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술람미 여인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신부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잖아요. 후궁들과 왕비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부들을 세운 술람미 여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신부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신랑 예수님과 연합하는 신부들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그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고 신부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선언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란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고맙단다. 고맙단다. 나랑 연합할 신부를 세워줬어.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루살렘의 딸들로만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막연한 천국의 동경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신부로서 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간 너희들, 영혼 때문에 울고 영혼 때문에 고통받고 영혼 때문에 슬퍼했던 그런 날들은 이제는 않을 것이란다. 환경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가지고 돈도 없고 시간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바치면서 울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반드시 보상해 줄게.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이들의 수고와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을 그때만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만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닦아주신대요.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들 안에서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기로 결정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날에 닦아주시는 눈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와를 우리는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는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공허함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과 환경에게 위로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는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데 사모님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사모님이 힘내요 여보, 힘내 아빠, 기도할게요, 위로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은 나에게로 나와서 참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단다. 왜 그런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위로는요, 말로 끝나요. 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또 무너집니다. 또 무너집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과 환경들의 위로는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람의 습성은요, 자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어떤 위로가 되어지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람들 안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겠죠. 힘들겠다고 위로도 해 주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 영혼이 참된 위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눈물 닦아주시는 것을 그 영혼이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위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참된 위로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신부로서 살아가 봅시다. 이게 참된 위로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위로는요, 세상의 것을 통해서 감정의 위로를 받습니다. 거짓 위로의 결과는요, 사람과 환경을 무엇합니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사람과 환경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돈이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해. 그러나 진정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